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두 번째 아드벤트 자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아드벤트에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자비와 사랑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11월 중순이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들이 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 같은 경우는 우리 곁에 코로나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머물고 있는 공간에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어느 누가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매일매일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이 참 웅크려진다라고 할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 또한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또 자비, 누군가에게 사랑이라는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주변의 상황들은 국제 정치를 비롯해서 모든 영역들이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7만의 거의 20만에 가까운 러시아의 기계화 군단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개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측 불허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남중국해와 대만을 사이에 두고 개와 고양이처럼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곳곳에서는 이처럼 대립각을 세우고 언제 전쟁이 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매일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며 그렇게 아침을 맞이합니다. 사람인 자가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것이 바로 한자말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요. 과연 그 사람인 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 버팀목이 되어지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떠올린다는 것은 사치라고 해야 할까요?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캔자스주의 은행에 한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말수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신사였습니다. 그 신사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쪽지를 하나 내밉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 강도야. 내게 권총도 있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돈 내놔. 이거였습니다. 깜짝 놀란 은행 직원이 막 옆에 있는 돈을 해서 아무 소리 못 내고 3,000달러를 건넵니다. 그러더니 이 강도가 그 3,000달러를 들고서는 바로 도망쳐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놓여져 있는 의자에 털썩 가서 앉더니 경비원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합니다. 나 강도요. 경찰 불러요. 이러는 겁니다. 경찰에 와서 이 남자를 체포해 가는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날 빨리 교도소로 데려가 주세요. 결국 재판정에까지 가게 되어졌던 이 남자, 사연을 가만 듣던 재판장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인즉슨 이 남자는 그렇게 중년이 되도록 결혼해서 살던 아내가 무척이나 싫었던가 봅니다. 조금 더 집에 머물러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은행 강도를 저질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 남자에게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6개월 동안 자택에 구금합니다.
아내가 싫어서 도망가고 싶었던 이 남자는 6개월 동안 집 밖을 나오지 못하는 판결을 받고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도 사람과의 관계도 나라와 나라 사이도 이 지구 어느 곳에도 우리 마음속에 자비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드벤트를 맞이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신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부지런히 싸우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안타깝게도 그 마음은 이미 기원전 8세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아마샤에서부터 요담 왕을 거쳐서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그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대략 60년 동안 그는 사역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탄식으로 시작하는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하고 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애통하심,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대신 전할 것인가를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그렇게 탄식하며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이스라엘에게 가서 나의 이 아픈 마음, 슬퍼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전할까라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탄식을 듣던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 응답하는 장면들을 여기서 보는 셈입니다. 당시 왕국의 상황은 얼마나 어려웠던 때인가를 짐작하기가 어려울 만큼 정말 카오스의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왕이었던 아마샤 그리고 그 아들 요담 히스기야 왕의 대를 그치면서까지 수많은 시간들 6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켜보았던 이사야. 그는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바벨론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왕들 그리고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직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그리고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사야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3장의 말씀도 바로 그처럼 이제 히스기야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지를 미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보았던 이사야의 탄식과 기도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63장 15절 상반부에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사야서 63장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가 한둘이 아닌데 왜 에돔을 이렇게 곳곳에서 끄집어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무척 싫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에돔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형제에 속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시면서 에서에게도 그만한 몫을 주었고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에돔의 경계를 소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에돔을 또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에돔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남왕국과 북왕국이 망하여던 그 시기에 에돔은 아시리아와 바빌론과 같은 이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의 기업의 많은 부분들을 또한 에돔이 차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도움을 주면서 일어 세우려는 그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에 편성해서 자기의 이익을 찾고 오히려 이웃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묵고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배울 수 있겠죠, 그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소하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살 길을 열어주고 난 다음에 셈을 따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주님이 은연중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에돔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은 심판하시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잘못을 좀 따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 분통만 지금 터뜨리시는 장면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신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분통만 터뜨리십니까? 예.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좀 굽어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오늘 이 이사야가 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할까요? 성전에 계셔야 될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함께 할 거다, 도울 거다, 기억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사야가 기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을 좀 굽어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버리셨다는 겁니다. 황폐하여진 땅,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 그 하나님이 솔로몬이 분양했던 그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악하여졌고 제사장은 타락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땅과 그들이 분양하던 성전을 떠나버렸던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어찌 땅의 형편이 이처럼 망가져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에 거룩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거룩함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그 땅에 하나님이 계셔 주시기를 바랐던 그 백성들의 마음과는 전혀 아랑곳이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것을 떠나버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을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15장 15절, 63장 15절 하반부에서 17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거쳐버렸습니다. 지금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자비와 사랑, 지금까지 여기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향해서 베푸셨던 그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도우심은 이제 찾아볼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가 표현했던 간곡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원어적 표현을 빌리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아픔을 감당하면서까지
베푸는 자비로움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엄마만 가능해요. 어머니만 가능해요. 드라마에 이런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랫도록 실직해 있던 아들이 우여곡절 끝에 청소 대행업을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 아들이 일하는 곳에 한 번씩 찾아가면서 도시락을 전해주던 어머니께서 그날도 도시락을 챙겨서 따뜻한 밥을 먹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들이 일하는 그 청소 자리에 찾아갑니다. 이 아들은 빌라들의 그 계단이라든지 건물을 청소하는 청소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도 그날 그 건축주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는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건축주가 사소한 일로 이 아들에게 갑질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어렵게 이어가는 이 청소 대행업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걸 어머니가 본 거예요. 그것을. 한 소리 내지 못하고 그 빌라의 현관 앞에다가 도시락을 두고 돌아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던 이 아들이 이제 청소를 마감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 도시락을 본 거예요. 순간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가 혹시라도 볼 수 있겠구나.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눈물이 가득합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다. 밥 먹어라. 아들의 마음에도 엄마의 마음에도 애끓듯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것이 어미가 가지고 있는 자식을 향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는 아들이 더 아파질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말하지 않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지지하고 격려하려는 어머니의 자비로움과 사랑이 담겨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힘들어해도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려는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무릅쓰면서까지 그 자식을 품고 자식의 아픔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부모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간곡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제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인생들을 향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처럼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이겨내면서까지 베풀어 주시는 어머니의 그 사랑과 베푸시는 돌봄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자비와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시편 이사야 63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그 단절의 결단을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옛적이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이렇게 아껴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돌봐주셨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주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그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처럼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었던가를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사야는 최소한 지금 이 형편에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이겨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옛일을 말씀하며 돌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만 앞세우지,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 그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줍니다. 그저 우리 고통에만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도 까닭에 우리가 거듭거듭 돌이키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의 길로 계속해서 가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평생에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다가 장래가 되어서 그 어머니 영정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우는 불효자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이사야가 가르치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참으면서까지 자식을 향해 자비와 사랑으로 품고 낳고 길러주신 은혜의 손길, 그 손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손길이 바로 그 손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어서 63장 18절부터 64장 4절에 이르기까지 그의 기도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들을 돌아보소서. 약속의 땅은 이제 에돔과 같이 악한 자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자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 나라 그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 소문은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의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줘 버리셨고 그들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순간을 감내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19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원하건대 주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원하건대 주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다시 간절히 구하는 이사야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기도,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비록 적은 무리가 남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 앙망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 땅의 어느 신도 이렇게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드러내어 주십시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와 같은 손길로 다시 품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간곡한 자비와 사랑, 어머니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이겨내시면서까지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표현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탄식하는 그 시대, 그리고 그가 떠난 이후 맞이할 동족 이스라엘의 슬픔을 미리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이 황폐해진 땅, 거룩함을 찾을 수 없는 이 땅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지만 비록 하늘에 계셨으라도 이 땅을 살펴주시고 비록 적은 무리가 남았지만 주를 앙망하고 찾는 자들의 기도를 일납하사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다시금 하나님이 옛적부터 베풀어 주셨던 자비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던 이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주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두 번째 아드벤트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사야의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또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과는 너무도 다른 기원전 8세기처럼 이것도 수많은 이유로 차갑고 사람 없는 거리로 변하여져가는 삶의 자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얼마나 냉랭해져 가고 있는지도 알 것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이스라엘이 맞이할 슬픔을 보며 아파했던 이사야의 기도를 다시금 이어가야 할 이유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시대만큼이나 이 땅도 이 땅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되지 못한 듯합니다.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높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교회당 안에도 멋진 십자가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되어진 성탄 장식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듯 선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자비와 사랑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아드벤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는 각각 다른 마음들이 있는 듯합니다. 여전히 각자가 살아야 할 이유만큼이나 다른 수많은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각각 다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아드벤트를 맞이하며 너무도 시끄러운 이 땅과 사람들을 떠나 하늘에만 계시려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가 탄식하며 기도하던 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닌 듯 합니다. 이사야가 보여준 기도의 모습, 그 기도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슬픈 마음도 안타까운 마음도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탄식도 원망도 기도로 바꾸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기도한 것처럼 주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자신을 향해 앙망하는 자들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차가워진 이 땅의 거리가 따뜻하게 변하고 점점 사람이 사라지는 그곳에 사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바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여져서 주님이 이 땅에 임자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로 되어져 가기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께 의탁하며
힘써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제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마음으로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소서. 황폐가는 이 땅과 우리의 영혼의 자비와 사랑을 허락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신 이사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입술에 엎조리며 이 한 주간 두 번째 아드벤트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바를 찬송으로 올려드립시다. 395장입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것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버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봉헌하신 예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주를 앙망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은혜가, 그 응답하심의 역사가 두 번째 아드벤트를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냉랭함, 차가움 그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 되기를 바라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기도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결단합니다. 주님, 부족한 많은 인생들이지만 주님, 이 땅에 각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다시금 충만하여지고 우리 안에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충만케 되어져서
주의 뜻이 오늘도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요 아버지의 자녀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힘써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저희가 결단하고 구별하여 저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신 물질 또한 구별하여서 주님의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내어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사 주의 뜻하신 바를 따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받으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두 번째 아드벤트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 자비와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는지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몸된 주님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주를 앙망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